제가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기도합니다. 나는 항상 기도합니다. 나는 항상 감사합니다. 나는 항상 감사합니다. 나는 항상 기뻐합니다. 나는 항상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읽다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분명히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으면 사람이 죽게 되는데 심판을 받고 죽음 심판화가 있는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고 영벌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 번도 쳐다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24절. 한번 갖다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네.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심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찾아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으니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그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심판. 자, 그러면은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심판이 없으니까 그냥 천국으로 들어가냐 그렇게 천국으로. 그렇죠? 궁금했어요. 분명히 심판이 없다. 이 땅에 예수님 있다가 죽었어요. 심판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천국으로 그냥 들어간다. 두 번째, 로마서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뭐가 있는지. 로마서 10장을 가보십시오. 로마서 14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 하반절에 봤더니 다 하나님의 보여드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하반절에 다 하나님의 어디 앞에 쓰리라? 시작. 다 같이 시작.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오, 심판이 있고 심판대 앞에 있어요. 전 이걸 고민했어요. 그렇지, 사람이 죽으면 그냥 천국과 지옥의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나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너는 천국으로 들어가서 한다고 그냥 쑥 들어가느냐? 이건 아닐 거란 말이야. 지옥 간 사람은 지옥 문이 열려 있으니까 난 예수 믿고 내가 짜서 지옥 들어가는 이것도 아닐 거란 말이야. 이 땅에서는 재판이 있어요. 그죠? 재판을 받아요. 그래서 재판이 있는데 이 재판은 뭐가 있냐면 검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죄가 무슨 법, 몇 주의 위반이 되기 때문에 어떤 벌금을 내야 되고 어떤 사형을 당해야 되고 검사가 합니다. 그건 변호사가 있어요. 그것은 이러이러해서 그 법에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판례가 있는데 미국의 판례는 캐나다의 판례는 유럽의 판례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가 이런 것을 죄를 졌지만 이런 면에서는 그 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우니까 변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재판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모든 판례와 법을 보고 본인이 가진 양심과 본인이 가진 그 재능과 법에 입각하여서 특별히 법에 입각하여서 판결을 내립니다. 사형, 무기징역, 아니면은 무죄, 나가라. 재판장의 권한. 이 세상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회라는 게 있어요. 기회라는 게.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되나 이거. 전 이게 좀 더 궁금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되냐. 예수 믿고 죽었으니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 이거 원어로 보면요 올라가요. 위쪽으로
이 심판대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심판받으러 가는 것이고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믿는다 하면서 세상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이 좋으니까. 두 번째는 이 불신자들은 아예 다 안 믿어. 예수님도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어디에요? 지옥이겠죠. 예수님 안 믿으면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날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었어. 지금은 몰라,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정확하냐면 의인 중에서 예수님 믿었다고 했는데 그 가운데서 악인을 골라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어디서? 심판에서. 그래서 제가 책을 찾아봤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이깁니까? 전도서에 보니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심판주 하나님을 꼭 기억하라. 다르죠? 청년의 때, 너의 청년의 젊었을 때, 몸이 건강, 아직 젊다고 생각할 그때 꼭 잊지 말아라. 심판주가 있고. 언제 또? 너희가 나이가 들어 늙었습니다. 심판주를 꼭 기억하라.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뭐 이게 중요한가? 내가 앞으로 만나게 될 하나님 앞에 쓸 그날을 생각하라. 이게 사도 바울. 신앙의 모든 의인들이 요 포람 대우를 가졌더라. 다이 뜨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삶을 살았어. 여러분 오늘 교회가 욕을 먹고 여러분과 내가 신앙이 힘없을 때가 왜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생각 안 해요. 제가 장례를 많이 쳤다 했죠. 부목사한테 많이 다녔습니다. 수목장 죽으면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해서 그 뼈가루를 나무 밑에가 이렇게 파서 문이 이게 바람이 불면 체기로 다 와요. 장갑 끼고 오늘 뜨끈뜨끈합니다. 뼈가루가. 아까는 막 그 시체가 있었는데 막 이렇게 다 타가지고 이제 많은 항아리에 담아서 제가 먼저 만듭니다. 장갑 끼고 먼저 일단 넣고 상주 불러서 이제 기도에 가고 합니다. 매장이 있습니다. 땅을 파서 묻고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그 마음에 늘 생각이 있었어요. 아, 사람이 죽으면 그걸 가는구나. 불에 타서 이게 끝난다면 이건데 이보다 더한 심판이 있다는 걸 난 아는데 성경은 말씀하는데 왜 사람들은 심판 앞에서 살아간다면 잊어먹을까?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인간인지라 우리의 조상 아담이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져서 불순종 그 더러운 게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노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뭐 욕도 하고 시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는 회개. 왜 심판대가 있느냐? 너 지금 회개하고 바로 서라. 죽고 난 후에는 그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알 겁니다. 얼마나 강박한지 사람. 제가 목사님한테 직접 듣는데요. 이제는요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못한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강대성에서 목사님을 끌어내가지고 때렸어요. 이해가 안 가요. 박했습니다. 그 정도로 인간의 이 안에 악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늘 묵상하거나 내 마음에 넣지 않는 것은 우리의 죄성은 어떻게 해요? 악합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보이죠? 엊그제가 어떤 기사가 떴냐면 당신은 우크라이나 부인이 올린 거예요. 내 남편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에 가서 남의 아내를 겁탈하고 총으로 쏴가지고 그게 인간이냐 그게 그 사람만 있겠습니까? 그것을 정지하는 여러분 내 안에도 그런 악독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죄를 집니까? 심판대를 생각하면은
그거를 이겨내야죠. 사람들이 이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앞에 쓴다는 생각. 그리고 이런 설교가 커요. 제가 그 설교를 찾았어요.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안 받습니다. 왜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않느니라. 이렇게 패스! 천국으로 쏙 들어가면 됩니다. 끝! 이렇게 돼요.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하냐? 심판 앞에 다 드러나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 때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받을 날이 온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죽으면 영혼이 있는데 반드시 최후의 심판 때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과 내가 다 하나님 앞에서. 그럼 과연 어떻게 심판을 받을까를 상상해 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또 책을 찾아보랬더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심판은 어떻게 받느냐? 자, 이렇게 심판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대가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 씁니다. 이걸 백보좌 심판이라고 합니다. 백보좌 심판. 최후의 심판. 뭐냐? 1대1. 1대1. 이때 마귀가 행위책을 가지고 정죄합니다. 이 사람이 이 세상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다 기록해 놨습니다. 이런 거 내가 각자 지은 죄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행한 선악간에 행한 선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선 정죄를 합니다. 백보좌 앞에서. 상상을 해보시라고. 내가 죽었는데 딱 백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자, A라는 사람 죽어서 왔어요. 그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선을 행한 거 아는 거 마귀가 다 정죄를 합니다. 읽어냅니다. 기록에 딱.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얼마나 창피할 거예요. 창피할 정도 가야지. 죽고 싶어. 뭐 죽을 수도 없으니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결과는 지옥, 사형, 영원한 형벌입니다. 끝났어. 끝난 게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A는 살았을 때 이런 죄를 다 졌지만 이 죄악을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이 죄를 내가 다 용서해 준 것을 이 사람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옥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는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받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는 사형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상상을 해보라고. 에이! 너의 모든 죄는 이렇게 있지만 네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모든 죄에서 용서받는 걸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네가 나를 믿었으므로 너의 죄에 대해서 뭐요? 천국문으로 들어가.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냥 들어갔지. 그 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그 문의 키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 그럼 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느냐? 왜 믿을 수가 있어요? 지옥 형벌 당할 그 아픔과 고통, 영원한 그 지옥과 수욕과 그 고난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갚아줍니다. 이게 이 사람에게 그 앞에서의 예수 믿었다는 게 이거예요. 이가 이 죄악으로 당할 그 모든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갚아준 거예요. 깨끗하게 갚아준 거예요. 이걸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은 자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찬양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 이가 여기서 뭐라고 하겠어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이 아니고서는 지옥 형벌인데 영원한 형벌인데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내게 믿음 주셨어요. 내가 그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 그죠? 이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
오늘 말씀 14장에 보니까 뭐요? 우리가 다 직구하리라. 무슨 얘기요? 다 고백할 것이다. 마귀가 정죄를 해요. 너 이런 죄. 예, 맞느냐? 그래서 아까 우리 천수장 기도했죠. 진홍같이 붉은 죄악이라 할더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깨끗하게.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용서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제 예수 믿고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은혜를 받은 자는 그냥 대충 살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똑같이 죄 짓고 살던 과거처럼 살 수 있겠냐고요. 이걸 안다면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누가 말을 안 해도 뭐를 가지게 돼요? 너희는 부지런하여 열심을 가지고 주 여호와를 섬기라.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모든 일을 행할 때 기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일이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왜요? 저희 어머님이 유교 북한 이북에서 사시다가 유교 가기 전에 이제 올라가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전쟁통에 말이야. 내가 전쟁통에 아기를 전쟁이 나서 아기를 얻고 와서 산을 넘어 왔더니 아기인 줄 알고 젖을 넣었더니 버개를 메고 왔더라. 아기는 놔두고 버개를 메고 왔어.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주 앞에 갔는데 버개를 메고 왔어. 내가 예수 믿는다고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게 없어. 그러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걸러낸다. 생각해 보시오. 예수님은 33살에 빨개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진 것은 왜 그래요? 여러분과 나의 숨고 싶은 모든 생각과 마음과 육체를 지은 죄를 다 갚아주기 때문에 이걸 진짜 안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생각해 보시오. 왜 선교사로 가고 왜 목회자로 부름받고 왜 성도로 부름받았어요? 저만 열심히 살라고 이렇게? 저희 엄마가 큰아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목사님 바칩니다. 목회자로 되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저만 같이 우리는 복음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요. 이 자유는 뭐냐? 우리가 로봇처럼 하나님 조종하는 게 아니야. 야 이리 가라, 저러 가라 이게 아니라 너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하냐.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있어.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해. 어떤 일을 행할 때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 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왜 자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모르면 잘못 선택할 수 있으니까 공부를 해서 남이 그렇게 어렵게 공부한 것을 배워서 단 번의 선택이라도 옳은 일을 선택하기 위해서 선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만약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본 대로 들은 대로 선택하다 보니까 계속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에서. 왜? 성도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로마서예요.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예수 믿으면 뭐가 있어요? 갈등이 와요. 싸워요. 아 오늘 예배식 가야 돼 말해야 돼 이것처럼 어떤 죄 남들 다 짓는데 이건 벌써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부터 승리를 해요. 아니 내가 이런 죄인이었는데 이 날이 오는데 이 날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거는 이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걸 고민해 본 거예요. 이야 사람들이 왜 교회가 욕을 먹을까? 왜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이거더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직구하리라.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다. 왜 그러면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공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이시다. 공이시다. 공이가 뭐냐? 공이가 뭐예요? 간단한 거예요. 공이라는 것은 선을 행한 자에게는 선으로, 악을 행한 자는 악으로
이게 공의죠. 그런데 선을 행한 자에게는 악으로, 악을 행한 자에게 선으로 갚는다? 이건 공의가 아니죠. 그죠? 아니, 바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자식이 일을 했는데 착하고 선한 일을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잘했어. 그럼 칭찬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너 왜 착한 일을 했어? 너 왜 좋은 일을 했어? 이 바보 멍청이 같더니 때리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게 공의가 아니죠. 공의는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가.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죄에서 용서받는 것은 단 하나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게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 주셨어요. 이거 믿고 행한 자들은 뭐요? 선을 선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면서 안 믿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악은 악. 이게 공의. 그러니까 우리의 심판자 되신 그분의 자격, 능력, 경외감을 외치는 거예요. 그분은 거짓이 없고 진실 무방한 온전하시며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전도할 때 있습니다. 저는 운동을 해요. 아침에 어떻게 보면 몸을 막 계속 움직여요. 유아시에다가 볼펜 하나 넣고 왔어도 나중에 가져가다가 이게 아니야. 빨리 가서 또 갚아요. 그런데 볼펜 갔는데 얘를 지우개 나가니까 나중에 이게 아니야. 또 가요. 금방 가요. 막 움직여 몸을. 배고파도 걷고 배불러도 걷고 눈이 와도 걷고 비가 와도 걷고 계속 걷는 거야. 아니 엊그저께 토요일날 엊그제 보니까 아저씨가 벤치에 딱 앉아서 있더라고요. 지나갔어요.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 전도해야지 저분. 가다가 딱 돌아서서 주여 선생님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선생님 아직 예수님을 안 믿으시나?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이거 참 이거 어디가 하나님 있어? 신 없어. 신은 죽었어. 왜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봐봐.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전능하신데 전능하신 분이 코로나 못 막아? 그리고 왜 부자는 있고 가난한 사람은 있어? 그거 불공평하잖아. 그런 하나님 계셔? 없어. 딱 들었어요. 그럼 선생님, 제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말씀드려볼게요. 이 땅에 죄악이 왜 그런 전염병이 있느냐? 성경을 보니까 인간의 죄의 결과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남자끼리 여자끼리 살아도 이걸 법으로 만들자고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벌써 말이 그냥 꼬리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이거 주장하기 왜? 아니지. 인간이 왜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죄의 결과가 뭡니까?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야. 하나님의 징계야.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난 고등학교 때까지 3명이 공부도 열심히 했고 잘했고 둘은 한 사람 목사되고 한 사람 선교사되고 자기는 지금 교회 안 다닌다는 거야. 왜 안 계시다는 거야? 선생님,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네. 그게 어디 있느냐? 진짜 성경에 있다고요. 성경에. 저 성경을 믿거든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전염병, 이 세상에 그런 게 뭐 다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의 결과인 것을 나타내십니다. 결과입니다. 그럼 이 결과는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인간이 이렇게 죄를 졌는데 그럼 이걸 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왜 이런 게 있느냐 이거예요. 그 결과로 전염병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사망도 있고 고난도 있고 왜 이런 것들이 있느냐? 뭐의 결과라고요? 죄의 결과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걸 알고 깨달으라. 깨달으라는 거야.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야. 너 그러니까 돌이켜라 아가야. 야 선생아 너 이거 돌이켜라 아가야. 들어라. 너 이 복음을 듣고 돌이켜라. 너에게 뭘 주려고? 기회를 주려고. 예수님 믿고 이 땅에 있을 때 돌이켜서
너에게 소망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분한테. 이분은 나한테 그랬어요. 아버지가 사랑만 있어야지,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들에게 전염병을 주고 질병을 줄 수가 있느냐. 내가 이게 얘기했어요. 목적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읽어드릴게요. 심판은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는 거예요. 미시파트. 심판하다. 이건 뭐냐면은 심판자가 정의를 밝히기 위해 내리는 판결. 정의가 무엇이냐, 공의가 무엇이냐, 정확한 판단 내리는 것. 여기 심판, 미시파트. 이 심판에 그런 목적이 있을 거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따라했습니다. 하나님 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구원주다. 내가 심판주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사랑을 받는다. 너의 그 흉악한 죄도 다 용서해줬다. 믿어라. 내가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이게 하나님의 글로 영광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심판이 있다는 걸 알면서 이 땅에서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구원받았는데 할렐루야, 놀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살지 말고 심판주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너는 두려움도 살아라. 사랑함도 살되 두려움. 그렇지. 나의 미래에, 나의 내세에 나를 심판하실 그분 앞에서 내가 살아야 한다. 그게 요셉, 나, 사회, 모든 성경의 의인들이 공통점이 그거예요.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산 게 아니라 내가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하여 만날 그분 앞에서의 심판, 그걸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땅에서 우리의 꿈과 목적이 다 이룰 수도 없을 수도 있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날에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심판이 있는 두려움을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경외함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그러냐? 줄 위를 걷는 사람과 같다. 줄타기 하는 사람과 같다. 줄타기. 여러분 줄타기 할 때 뭘 붙잡아요? 우리 찬사님이 줄타기 때 그분들이 뭐 붙잡고 이렇게 서 있지? 줄타기 할 때 외줄 탈 때 이 사람 손에 잡은 게 있었잖아. 부채도 있고 또 나무 긴 나무. 왜 그걸 잡은 거야? 그렇지. 경공과 거룩이라는 이 두 가지로 외줄을 타고 가는 것이 성도라는. 우리 찬사 형제님이 준서형님 똑똑하셨어. 할렐루야. 나 그 부모가 누군지는 잘 몰라. 아주 똑똑하신 분이야. 난 너무 감사해. 칼빈이 요 말을 한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요 두 가지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경건과 거룩. 생각해 보십시오. 요 두 가지의 나침반이 여러분과 내가 사람이 있든 없든 뭐하게 돼 있어요? 내 길을 가게 있어요. 좁은 길. 비바람이 불어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험한 파도 몰아쳐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는. 그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왜 이 시간 여러분 이제 나왔어요? 남들은 먹고 마시고 취하고 육체를 위해서만 살지만 우리는 영혼의 때, 그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도 충성하였더라. 그래서 달란트 비유가 있는 거예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한 사람 묻어도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열심히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십시오. 노력 없이 된다고요? 신앙생활 노력 없이? 기도 아닌데 그냥 됩니까? 제가 기도 제목 중에 나한테 이렇게 중매도 해달라는 게 있어요.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뭐 많습니다. 선교사님 아들 딸도 있고. 또 반면에 이런 문제를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거로 했겠지만 저는 그게 기억나서 새벽에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내 기도에 부탁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기도를 응답 받았어. 그럼 내가 한 거요? 아니죠.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분을 경외함으로 살아야 된다. 이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살죠. 그래서 우리가 부단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쓰는 내 귀에 너의 자녀에게 먹을 때나 마실 때나 누울 때나 걸을 때나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잊어먹지 않고. 요즘에 제가 그 좋아하는 분이 몇 분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손흥민 선수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아버지가 쓴 책을 이제 요즘 읽고 있거든요.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교회 축구대회가 있어가지고 교회 축구시합을 나가게 된 거예요. 이게 운동하고 없어서 맨발로 나갔더군요. 근데 골을 한 골을 넣었는데 이 팀이 이긴 거야. 그걸 상대편 축구팀 그 코치가 얘가 축구 잘하는 걸 보고서 쌀 5가만 가지고 와라. 너 축구 선수 만들어줄게. 근데 아버지가 그걸 안 준 거예요. 없다고. 나중에 선생님 보고 아버지가 만나가지고 쌀 5가만 가지고 축구를 배워서 이제 축구 선수가 된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나중에. 그러다가 27살에 아킬레스건이 안 좋아져가지고 은퇴를 하고 노동자 생활하면서 컨테이너 박스에서 이 가족들이 살았던 4명이 컨테이너 박스에서 네, 막 공사장 다니면서 일하면서. 근데 손흥민이 너 축구 좋아하니까 너 축구하면 자기가 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학교 운동장에 소금 109대를 깔고 축구공 100개를 사가지고 손흥민한테 계속 축구를 가르쳐. 공부는 닫고 축구공만 가지고 잘 때도 축구공, 일어나서 공강 축구공. 그 지금도 손흥민은요 시합을 끝나고 와서 뭐 하는지 아세요? 씻고 뭐 TV 보고 이런 게 아니라 뭐 하는지 아세요? 계속 딴 거 못해. 축구는 볼 수가 있어. 축구만 보고 축구책 읽고 다른 책도 읽지만 계속 머릿속에 다음 게임을 위해서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가르치냐 했더니 딴 거 신경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흩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다음 시합에 나가서 시뮬레이션 어떻게 시합을 이끌어갈 것인가, 어떻게 공을 넣을 것인가, 어떻게 안 다치고 운동할 것인가, 이걸 계속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하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가서 이제 축가 파티하고 이겼으니까 샴페인도 마시고 뭐 와서 매일 그런 거 아니죠.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다. 성도로 생각합시다. 여러분 여기가 이게 베이스 캠프, 여기가 메인이야. 찬스. 그제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기 예배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서비스라는 예배, 워십이라는 이 예배는 동물들은 못해요. 영혼이 없어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경배야 이게. 딴 거 어떻게 올 거야 우리가? 옛날에 그 책을 보면 프랑스에 이게 뭐라고 하지? 프랑스에 꽃갈모자 속에 춤추는 사람을 피에르가 예수님을 믿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느 날 분장을 하고 꽃갈모자 쓰고 큰 공을 가지고 교회 예배당에 가가지고 공을 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자신의 하나님 사랑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자. 구원이라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아무 공로 없이 주의 십자가 보혈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받은 걸 가지고 여러분과 나는 과연 우리 인생의 삶에서 그래요. 그걸 받았어요. 어떻게 사냐.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아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이거예요. 자 어느 정도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보는데. 자 10반 때 여기가 10반 때 많이 10반 때. 근데 요한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망에서 생명.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본문에서 요 절에서 말하는 거는 심판의 결과. 다시 말하면 지옥 가지 않고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심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지옥 가지 않고 어디 들어간다고요? 천국 들어가는 심판.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서 말하는 14장
10절에서 말하는 이 심판대에서 말하는 건 뭐냐? 행한대. 예수를 믿은 자나 예수를 안 믿은 자나 이들이 각각 선악간에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그런데 어디는 안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옥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상급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 누구는 열심히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순교도 하고 복음 전하다가 막 전도도 하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면 이 사람이 상이 많겠어요. 나 예수님 믿었어. 우선 편한 대로 다 살아. 기도도 말씀도 안 읽고 아무것도 안 해. 그 사람이 상이 많겠어요. 하늘에 가면 그래서 상이 기회는 언제?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이 기회. 이게 기회. 오늘 그 소리를 먹었습니다. 다음은 징계라는 단어가 있어요. 징계하다. 이 징계라는 건 뭐냐면요. 쉬운 얘기로 어떤 고난, 어떤 죄악의 결과로 당하는 고난, 환난, 핍박, 환난. 복음 때문에 당하는 데 있지만 인생을 살면서 자기 실수로 자기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징계의 목적이 뭐다? 그렇죠. 네가 그 일에서 돌이켜서 이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 이게 징계의 목적이에요. 근데 징계만 받으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네가 돌이켜서 다시 선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나 봐요? 그에게 다시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부활하셔서 제자 만났을 때 예수님이 너 그때 나를 왜 부활해? 날 부인했어? 이 나쁜 놈아, 이 엑세스 놈아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야. 조반을 같이 먹자. 이렇게 질문해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너 나 사랑해? 베드로야, 네가 사랑하는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니? 두 번째, 네가 가진 그 그물과 배 생각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세요. 뭘 물어볼까? 사랑하냐? 여러분 우상이 뭔지 아세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다르죠.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좋아하는 거, 골프이건 하나님 더 사랑해요. 아까 얘기했죠? 배고프도 걷고 배불러도 걷고 걷는 거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지 않아요. 왜? 난 하나님 기도하면 그분이 먹을 것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나만 그런가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한테 포커스를 집중하지 못하도록 자꾸 그거를 순위를 바뀌려고 그래. 친구가 먼저야. 아니 살려면 먹고 살아야 직장이 먼저지. 이게 다 먼저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건 내가 주는 거야. 생사하고 나한테 있다. 모든 주권은 나한테 있어. 걱정하지 마. 너 나를 숨기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사람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도와주겠어.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신앙이 성숙하는 거야. 이게 나 혼자는 안 돼. 그래서 저도 배웠어요. 제가 내 아이의 아빠잖아요. 이제 결혼되어서 여성인 거지만, 자, 내가 가진 달란트도 있고, 내가 가진 어떤 조그만 실력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내가 가진 부족함도 있어요. 근데 저 목사님에게, 저 선생님에게, 저 어르신에게, 저 성도님에게, 저 장로님에게, 저 권사님, 저 집사님에게 나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탕구리에 보니까 그거를 발품을 팔아서 내 자식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내가 없는 걸 저 선생한테 배우고 저분한테 배울 수 있도록. 자세히 엄마 아빠에서도 좋은 것도 배우시고 교회 와서도 이렇게 생활하면서 좋은 거 있어요 없어요? 나 괜히 이분한테 물어봤네. 답변이 늦어가지고 좀 많이 지금 놀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찬세가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좋은 걸 배우지만 교회 와서도 우리 생활하면서 우리 따뜻한 게 있다거나 사랑이 있다거나 뭐 정이 있다거나 뭐 좋은 게 있어요?
그 대답 좀 늦어가지고 좀 조금은 또 아주 망설였어. 지금 방송국 전국 전 세계에. 그래가지고 감사해 하지거나. 자, 봐세요. 이런 거. 아버지에게서 엄마에게서 다 가진 게 아니야. 가정이라는 것은 허물과 수치가 다 드러나는 것이야. 그걸 보면서 뭐예요? 우리가 뭐요? 정죄라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이게 인생이라는 거야.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부족함을 서로가 채워주고 도와주고 세워가는 게 가정이에요. 할렐루야. 완벽한 의인은 있다 없다? 없다.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부터 인정하면 서로가 맞춰가는 거야. 가정에서 도와주고. 우리 준서 형제님, 준서 어디 나갈 때 엄마한테 아빠한테 나 어디 갔다 왔는데 얘기해요 안 해요? 그 막 다녀요? 아니요, 말하는데요. 왜 말을 하고 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니요,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 말할 이유가 뭘까요? 부모님이 준서가 어디 갔는지 걱정할까봐. 그죠? 이런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도 크고. 저는 어디 갈 때도 어디 갑니다. 오늘 누굴 만나면 기도를 해요. 그것도 마찬가지겠죠. 왜 그럴까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한테. 이게 자식이 부모한테 딱 이게 돈 많이 벌어져서 이것도 좋지만 뭐예요? 하나님과 아버지. 제가 지난주에 영준이 자랑을 했어요. 사만. 여보, 우리 영준이는 복받는 게 있어. 뭔데요? 부모 말씀하면은 그냥 내요. 그 덩치야 말이야. 뭘 시키면 내 아빠, 내 엄마 받지. 맞아. 우리 아내도 그 얘기 똑같이 공감하는. 그죠? 근데 진짜 맞죠? 영준이 그게. 물론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집안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만 아빠 뭔데? 뭐 이럴지 모르지만 그렇게 바깥에 나오잖아요. 영준이 그게 있더라고. 제가 이렇게 같이 지내보니까 내 목사님, 내 아빠, 내 엄마 이게 보세요. 하나님도 여러분과 딴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타협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절개이시, 지조이시 부족하지만 붙잡고 가는 거야. 그 말씀을. 남들이 뭐라고 하든 결정을 해야 되잖아. 본인이. 저 사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가는 거지. 이게 지조와 절개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 로마서 14장 오겠습니다. 14장 11절 겠습니다. 11절. 시작. 로마서 14장 11절입니다. 시작. 기독교라는 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사람들이 모든 무리에게 그럴 것이요 모든 사람과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심판 받을 때 다 자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심판의 원인가 뭐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경고를 무시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우상숭배, 통치자들 행하, 악을 선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할 때 다 직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심판하는 게 아니라 죽은 후에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라 미리 이 땅에 있을 때 경고를 다 주셨어요. 빨간불 빼고. 저는요, 우리 이 아름동에 구급차가 지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혹시 우리 선도 중에 아픈 사람 없을까? 이렇게 확 든 생각을 해요. 저기 그래야 되나? 비켜. 그 소리가 비켜 막 하잖아요.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병원에 계시니까 잘 알겠어요. 저도 저 타봤는데 비켜. 여러분 보세요. 경고의 울림을 주는 거예요. 일단 알림. 여러분 카톡에 알림 오잖아요. 이거 꼭 보라고 확인하라고. 이런 스케줄 알림 오잖아요. 이 시간대에 뭐 해야 된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들으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위에서 떠나 지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하나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 의대로 살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그러나 공의롭지 않다 하는 너희들아 이스라엘 족속들아 들으라. 내가 너희 각각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에스겔서 3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요. 그들에게 계속 그렇게 고집하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에 따라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요. 말씀입니다.
어떤 자들이 심판을 받느냐? 타락한 천사들, 우상숭배자, 거만한 자, 거스리는 자, 요동케 하는 자, 믿음을 저버리는 자, 살인자, 노하는 자, 화내는 것, 경건치 않은 자, 불의를 행하는 자, 가늠한 자, 이런 자. 결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심판대에서 면할 수 있는 방법을 따라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받았소. 주의 종의 심판에 행치 마소서. 다윗의 기도입니다. 기도해. 왜 기도할까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죄악인지 죄가 아닌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여기 형님이 있지만 선악의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요. 솔로몬처럼. 이게 선이 내가 볼 때는 선인지 악인지 이게 아니라 선인지 악인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옳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고집을 피면 어떻게 해요? 막무가내 치고 올 때. 그래서 제가 명답을 드릴게요. 하도 자기 고집이 센 사람에게 주는 명답. 저도 이게 무피라는 지혜가 많아요. 하나님 지혜. 자기 고집만 센 사람을 다스리는 방법이 있으면 뭐냐? 그것이 다가 당신이 생각하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라 진리만이 다지 내가 생각하는 게 다가 아니야. 이런 사람이 포용력이 있어. 그래, 내가 다가 아니야. 내만 생각한 거야 그거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생각해야 돼. 그래서 고집 센 사람이 뭐냐? 왜 주장해 이런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예요? 배우는 사람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이 말이 있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는 사람이요.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는 사람. 가장 강한 자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다. 이게 가장 지혜로운 자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취할 것 취하고 악은 버리고 가는 거야. 선생 물어보십니다. 도둑놈과 경찰과 선생님이 이렇게 같이 길을 가고 있어. 누구한테 배울 점이 있어요? 선생님이랑 도둑놈한테 배울 점 없어요? 어쨌거나 찬수 선생님의 의견은 선생님과 경찰관한테 배울 점이 있다 이거죠. 내가 도둑놈한테 무슨 별점이 있으면 남의 부르고 훔치다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을 하면 되면 안 돼. 그걸 하면 돼 안 돼. 그걸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죠. 왜 모든 사람에게 배우느냐? 악인한테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악인이 비록 이 땅에서 형통할지라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 멸절될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을 부러워해요. 의인은 비록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날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가르치는 여호와의 말씀. 두 번째 따랐습니다. 심판을 면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심판을 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어. 왜? 그분만이 여러분과 나의 과거 현재 이런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신 분이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 할렐루야. 그분만이시고. 마지막으로 따랐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이게 가장 귀한. 왜?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당하셨을 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를 위하여 경건과 거룩으로 살라고 다짐하고 살아도 부족할 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을 놓고 내 의견과 내 뜻과 내 생각만이 옳다고 이 세상을 산다면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이 땅에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사는 것이 가장 성도의 삶입니다. 믿는 분만 아멘. 한 번 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